오늘 봉독한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크게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이 한 명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요,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침을 선포하는 엘리사, 4명의 우리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전체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엘리사를 제한 나머지 3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인들인데, 왜 자연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는가? 오늘 여기 이 3명의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나아만이 그가 병고침을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길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잘못하면 병 낫기를 이렇게 거절되는, 낫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먼저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니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제일 먼저 아람 왕에 대해서, 아람 왕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장군 나아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써요. 우리가 이 행동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좀 다른 행동인가? 실제 나아만의 요종에 말한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선지자,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은 병 고침을 받을 터인데 라는 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아마 이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여기에 우리가 반응을 보고 대처한 행동은 뭘까요? 선제를 찾는 게 아니고 다른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그에게 고침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인들의 삶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바른 길이에요. 목표가 있는데 계속 이 길을 붙잡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자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진리를 붙잡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삶을, 어떤 행복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시면은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길들을 모색을 해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에 25절에 보시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받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고침받는데요. 여기 내용 볼 때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실제 이 여인이 낳는 병은 바로 하나의 길은 예수님의 그를 만짐으로써 고쳐주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이 전에는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아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탕자가 분명한 자기의 온전한 삶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와 교제하며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는 다른 길을 찾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보다 재물을 내가 가지고 그거를 쓰면은 참된 행복이 있지 아니할까. 결국은 자기가 미리 재산을 미리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잊어버렸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여전히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마저가 안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땅의 자연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제시한 이 복음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찾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내 건강을 관리해서 어떤 재물을 많이 모음으로 내가 자녀를 잘 키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모습을 해서 참된 행복과 이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길을 찾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이 등장인물 이스라엘 왕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왕은 편지를 받았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요? 아마 이 아람 왕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빌미로 삼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모습 가운데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 우리가 앞에 나아만에게 잡혔던 이 여종의 우리가 간단히 비교해 볼게 돼요. 이 여종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고통 힘들까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팔려갔던 나아만 장군의 집에 대해서 과연 이 감정이 좋았을까요? 그래? 남의 관자 걸린 거 오히려 그냥 즐거워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의 마음을 볼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 하나의 소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선제를 만나게 되면은 병고치만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태도는 뭘까요? 자기의 관심 있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어떤 이 속상함, 포로 여기 관심 있지 않냐고 현재 주인이 앓고 있는 나병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불쌍하고 동정심이 있고 그가 낫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와 같은 사람은 우리 철저하게 어떤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에게서는 뭘 보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겠구나.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을 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삶의 풍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삶의 행복을 망치는데 누가 나타나면은 그를 제거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자연인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소개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은 가장 많이 전형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 자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반응이 뭘까요? 자, 이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나에게 보내라.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부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이 그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얼마나 이제 희망이 부풀었을까요? 내가 이제 그에게 나아가면 한다면은 내가 이제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 그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방해를 만나게 돼요. 아니,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서로 흔들며 자기의 상처 부위를 어루만져서 낫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아니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냥 요단강 가게 가서 거기에 담궈봐 그럼 나을 거야 할 때 나만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가 사겠을까요 여러분? 자존심이죠. 내가 최소한 이 강대국 아람의 이 나라의 왕이 신임받는 존재이고 내가 군대장관 왕단이 최고 높은 자야.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을 볼 때 얼마나 품위가 있냐고요. 자기는 어떤 이렇게 뭔가 어떤 가면은 대접을 받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혀 어떤 이게 얼굴을 보지 않고 자기를 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존심이 심히 상합니다. 여기에 분노하게 된 거죠. 이게 보통 자연인의 반응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가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똑같아. 왕이든 어떤 종이든 만약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
모두가 똑같단 말이에요. 인물이 좋든 나쁘든 간에 동등의 죄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에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정도 그래도 선을 행하고 이 정도 나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것을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너는 무조건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니까는 사람이 이 복음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요. 오늘 나만이 바로 여기에 걸린 겁니다. 병이 나을 수가 있는데 그가 이 병을 잘못하면 병을 나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죠. 최소한 자기가 환대를 하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뭔가 한다면은 뭔가 기분이 좋아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철저하게 자존심이 어떤 세워지지 않는 손상되는 그 문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첫 번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 생각에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 그게 내가 나와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내가 병을 흔들어서 이렇게 나를 대접한 다음에 복음을 내가 한다면 내가 나을 수가 있는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오늘 이 특징이 뭐죠? 11절에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복음은 다른 생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을 거절하는 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구원받는 길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받는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다면, 내가 열심히 주 앞에 예배하기를 내가 열심히 예배한다면, 우리는 많은 조건이 생명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보통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자연인들은 내가 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내가 물을 떠놓고 내가 1000년 동안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게 되면은 내 삶이 형통하게 되고 신이 내게 응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바로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복음을 거절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길은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믿는 게 아닌가, 구원받는 게 아닌가. 바로 이 다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다른 생각은 근본 나가면 어떤 심리가 있어요? 내 생각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해야지만이 행복할 수가 있고 문제가 풀릴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 문제 내가 예수를 내가 생명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죠. 이런 자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네가 좁이 되어서 낮아져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이서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주관을 해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고 범죄한 겁니다. 내가 인생에 내가 충분히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와 동등하게 내가 인생을 살던 생각이 첫째 아담의 범죄한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연인들이 보통 이런 생각 속에 있어요. 모든 자를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사니까는 복음에 제시하는 것을 그가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에게 이것이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그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나에게 요구한다면 나는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이 복음의 진리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는 이런 복음 제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또 반응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메섹에 우리 나이는 더 큰 길고 크고 좋은 강들이 있는데 참 내가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씻으면 오히려 병이 낫지 않냐할까? 여러분 요단강 가보셨는가요? 요단강 가봐야 무릎밖에 안 와요. 이 보더기에는 몸이 잠기지가 않습니다. 물이 마르게 되면은 이 무릎도 오지 않아요. 어떤 물기가 와도 비가 꽂으면 내가 키를 덮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몸에 저녁밖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강이 조그맣니다. 여기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 깊지도 않고. 자, 이 강을 볼 때 이 다메섹 강은 엄청나게 크고 길고 깊고 어떤 맑은 어떤 이런 물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 뭘까요? 이 엘리사가 제시한 이 병 나음의 길이 너무나 시시하고 어때 좀 이렇게 어떤 시시한 길? 다른 표현 안 나오는데요. 뭔가 이렇게 그가 제시한 길이 이게 구원받는 길이야. 아니, 거기서 몸을 담근다면은 보다 조금 더 내가 나은 길을 제시한다면 그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던데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한마디가 그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희생을 해야지 뭔가 우리가 그런 길을 제시한다면 오늘 조명이잖아요. 만약에 당신에게 큰 일을 만약 한다 그러면 너가 행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인간의 자연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에 이른 길이 크게 고행을 하고 뭔가 힘든 일을 제시하면 오히려 그게 신빙성이 있고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1장 22절에요. 내가 이 구원의 길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 믿겠는데 나에게 그가 음성을 들려주거나 크게 이적을 행하거나 이런 걸 보인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내가 믿어야지. 어떤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몸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걸 믿겠다고 하는 거죠. 또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뭔가 고행을 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내가 지혜를 찾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찾는데요. 단순히 뭐라고 해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 전도에 미련한 거 예수 믿어라.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너무 시시하고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제가 이 봄만 되면 이제 엘러지가 생겨요. 꽃가루 엘러지가 있어가지고 딱 2월 중순 되면 시작해서 이제 3월쯤에 끝나는데 여기서 나타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전도에 일어난 거 굉장히 시시하고 아주 단조로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이게 신빙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조금 더 센 걸 제시하지. 오늘 종이 지적하잖아요. 좀 세게 만약에 요구하였다면 당신이 그걸 지켰을 것이다. 왜냐면 그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 재산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있어. 이 말이 신빙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 이게 자연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들이 이게 복음으로 나오지를 못하는가? 자존심을 상하게 만다든지 자기 생각과 틀리게 구원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또 제시하는 얘기를 너무나 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신빙성이 못하고 그냥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분노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그 사람 붙잡는 말을 합니다. 아니 더 엄한 것을 요구하여 당신이 행하실 건데 아니 그거 그냥 물에 담그면 되는데 왜 그걸 씻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하고 제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인간은 계속 우리 자연인들은 복음을 제시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또 보내서 계속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죠. 섭리죠. 그냥 가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작정한 자들은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린 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닫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그냥 분노해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지, 왜 그것을 또 다른 종을 보내서 그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물에 담그게 만들었는가? 물론 이게 하나님의 길이지만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바로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지 않는 백성은 분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모든 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고, 그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그를 부르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가 옛날 요셉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애굽의 식민지가 되게 만들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기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팔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기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예가 되는데 가족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살게 만들 수 있는가요? 하나님은 어떤 길을 또 주셨는가요? 거기에 당대에 이 애굽에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의 두 명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의 꿈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나중에 다시 복귀가 되어 생각할 때 7년 기근을 만나게 돼서 그때 요셉의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하여금 거기에 총리가 되게 만들고 그 계기로 온 가족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자기 모든 생각과 다르고 분명히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가 설득을 당할 수 있는 잘 나가는 것이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연대를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길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삶을 만드는 삶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의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마음을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해서 물에 담궈서 병을 낫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요, 아니 그가 나왔을 때 그냥 정말 환영을 하고 생각대로 환영을 하고 그냥 병 고쳐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단조롭게 이렇게 그냥 거기에 요단강에 가서 물에 빠지게 만드는 이 방법을 택하였을까?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는데요. 아니 나만 장군 나왔으면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해 준다든지 하면 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이 나만의 병을 고침을 주도록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렇게 작정을 하였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직접 거기에 기도하고 병에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엘리사가 영광을 받겠죠. 존경을 받겠죠. 여기 엘리사는 철저하게 그것을 막는 거예요. 이 병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에 가려주고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속에 7번 들어가서 그냥 한 번 빠지면 되는데 한 번 들어가서 나와 그러면 나을 거야 하는데 왜 7번 감겼을까요? 이 7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완벽이라는 숫자입니다. 완벽한 수. 그래서 이가 병을 낫는 것,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한 거죠. 그게 뭐죠?
그가 7번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상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7번 나왔다는 말은 네가 완전히 고침 받은 걸 상징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철저하게 구원받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완전히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야지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반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원은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채워나가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는 한 순간은 뭐예요? 나의 모든 사람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지혜롭게 거기에 가서 7번을 당부하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기에 보았더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쳤는데요, 이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병을 낫습니다. 근데 이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가 그의 말을 듣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굽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심플한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행복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냐할까?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좋지 않냐할까? 내가 기쁘지 않냐할까?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있어 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만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의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어요. 여기에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순종이, 참된 기쁨이 있고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말씀의 순종이 아닌 말씀 다른 분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모은다면, 조금 더 건강한다면, 조금 더 내 미를 조금 더 가꾼다면, 각자가 내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산다면, 번영한다면 이 모든 조건들로 하여금 계속 우리는 행복을 맞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구원받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되는 계속 알려줘요. 근데 여전히 사람은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길을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역시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여전히 인간의 생각은 계속 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었을까? 이렇게 주신 목적이 뭘까? 주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그것을 붙잡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자연인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결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다른 길을 찾지요. 이게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에 있지 않을까? 단순히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여기에 있고 참 행복을 여기에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다른 많은 길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전히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인생을 준비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설령 준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하면 내가 너일까 보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한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나의 모든 삶이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 손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인생의 짐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여전히 가서 우리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며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게 우리가 삶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면 좋습니다.
내가 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시험 일을 어떻게 원하실까? 그래서 항상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이나 우리 구원의 모든 생명의 길이 우리가 주의 말씀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구원의 길을 찾으며 이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이 모든 길을 그들은 거절하고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는 이와 같은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속인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따라서 마치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이냐 계획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죄성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삶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 주의 뜻인지를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